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9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이 현재의 건물로 이사를 들어온 것이 올해로 벌써 10년이 됩니다. 건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현재의 건물에 들어와서 방송 사역을 더욱 넓혀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니 여기저기 수리할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애리조나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무실 안에 빗물이 새는 곳이 여기저기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급히 지붕 공사하는 분들을 불러서 알아보니 애리조나의 햇빛이 워낙 강렬했고 특별히 지난해 여름 너무 뜨거운 날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건물 지붕의 코팅들이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면서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지붕을 다시 코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코팅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더 오래 간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갑자기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특히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 요즘 모두가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전하는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 중에 동참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체크의 메모란에 루핑 공사라고 써주셔서 저희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얼마가 드는지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한두 분의 큰 헌금으로 다 감당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맞게 채워주실 것도 믿습니다. 필요한 경비가 다 모이게 되면 다시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어릴 적에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동화가 기억납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는 동화인데요. 여러분들도 대충은 기억하시죠? 영화나 만화로도 만들어져 우리에게는 아주 친근한 이야기지요.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던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나쁜 마법사의 꾀임에 빠져 동굴 속에 있는 램프를 가지러 가게 되었다가 동굴에 갇히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램프 속에 있는 요정, 곧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지니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고 나중에 공주와 결혼하여 소원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 저도 어릴 적에 그 동화를 읽으며 램프의 지니가 나에게 나타나면 나는 무슨 소원을 빌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피며 흐뭇한 웃음을 짓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릴 적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소원이 혹시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하십니까? 저의 소원은 동화 속의 알라딘과 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저 역시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소원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세 번째 소원을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저의 세 번째 소원은 앞으로 소원 10가지를 더 들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참 욕심이 많았던 저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나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세 가지를 들어준다는 램프의 요정. 그런 요정이 있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할 거야 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다시 소원 10개를 더 들어달라고 하고, 그 후에 10번의 소원을 다 쓸 때쯤 다시 소원 10개를 더 들어달라고 하겠다던 저의 생각. 그것은 사실 탐욕이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불과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가득했다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별 다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계의 평화 혹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 이런 것들을 소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 모두의 욕심이 투영된 것이 바로 그 알라딘의 램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요정,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든 해가 되는 것이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그런 요정. 그런 요정을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미스바 선교회 안재현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일본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6년째 사역하고 있는 안재현 선교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선교지를 위한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오후 4시 10분에 일본 북부 지역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진도 7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재산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월 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이시카와현 내에 사망자 240명, 안부를 알 수 없는 불명자가 11명, 중상 또는 경상자가 1182명, 주택 피해는 이시카와현 내에 완전 파손된 곳과 일부 파손된 주택 포함해서 5만 동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시카와현 내에 7개 시에 3만 8천여 세대가 물이 공급되지 않는 단수 상태이며 1800세대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단전 상태입니다.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정 장소에서 물을 받아 옮기는데 특별히 고령자들은 힘겹게 옮기느라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 집을 잃고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피난민들과 집은 있지만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통의 호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한 것은 적은 숫자의 교회라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속히 일상생활로 복귀되어지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일본 전역과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본의 젊은 헌신자와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8천여 개 교회 중에 1000여 개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입니다.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청빙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심으로 그나마 예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 마지막 주에 요청을 받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일본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루속히 목회자가 청빙되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미스바 세계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을 통해 저희 일본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미스바 세계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치바현 마린일 그리스도교회 옆에 일본 선교센터 부지와 게스트하우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 어린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해제되고 한국에서나 일본 내에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숙소 사정상 개인실이 부족하기에 비용을 절감하며 개인실을 조그맣게 지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나 기독교 행사들이 아름다운 바닷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동쪽의 나라 일본 땅을 세우시고 1억 2,600만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습니다. 0.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숫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의 큰 자연 재난을 통하여 절망과 슬픔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폐허가 된 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적지만 살아있는 일본 교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부족한 일본 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며 헌신하는 젊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 개척을 통하여 일본 열도 47개 행정구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기도 제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스태프들과 애청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할텐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로 이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공부하는 시간, 내 증인이 되리라 진행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로마까지 갈 준비를 하던 사도 바울이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은 아데미 축제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죠. 네. 하지만 그런 그의 계획과는 달리 아데미 축제가 벌어지기 이전에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인해 소동이 벌어져서 바울 일행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네, 다행히 소동이 크게 번져서 누가 다치거나 잡혀서 오게 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에 의해서 소동이 이성적으로 해결이 되고 무리는 흩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9장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0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먼저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20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소동이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떠난다고 하시죠. 바울은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권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여기 권하다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네. 곁에 불러서 이야기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만나서 당부할 것은 당부하고 주의를 줄 것은 주의를 주고 용기를 줄 것은 용기를 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굳게 지키도록 권했겠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헤어질 때 이렇게 서로에게 권면하며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서로에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모습.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실천해 보시죠. 네. 예,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는 헬라에 이르렀다고 간단히 기록을 하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을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른 바울,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덴일 수도 있고요. 고린도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린도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작성했다라고 추측을 하죠. 아, 로마서를 여기서 썼군요. 네. 상황을 생각하며 로마서를 읽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면요.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이곳에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낸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하고 자신의 선교 본부가 있는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공모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게도냐를 거쳐 육로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시죠. 배를 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육로로 돌아가게 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타는 배를 함께 탄 후에 그를 죽여서 바다에 시신을 버려서 감추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미리 알려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배 대신에 걸어서 육로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이때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사람들이네요. 네. 여러 지역에서 온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네요. 예, 꽤 많죠. 네. 예, 이 중에 아리스다고는 앞장인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소유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를 뻔한 사람이죠. 네. 예, 그리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함께 가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가지고 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하죠. 16장 24절부터 바울 일행을 그들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여기 20장 5절에 와서 다시 우리로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합류하게 된 것이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네.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바울과 합류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끝인 28장까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빌립보에서 드로아는 이틀이면 가는 거리인데요. 닷새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순조롭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태풍 같은 것이나 심한 역풍이 불거나 그랬나 보군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드로아에서 그들과 7일을 함께 보냅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 생겨난 교회를 통해 전도되어서 교회가 생겨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부터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런 유두고란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네요. 네. 그래도 다행히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네요. 예, 다행이죠. 예, 자, 이 일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머물던 7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전도를 통해 생겨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가게 되면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기독교의 교리가 잘 기록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바울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일주일간 말씀을 열심히 전해 주었을 것이고요. 이제 떠나기 전날이 되자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강론을 시작합니다. 강론이란 혼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서로 의논도 하고 답을 해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의 성경 공부 같은 그런 분위기였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도 바울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니 강론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니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야 했겠죠. 그렇겠죠. 요즘처럼 전깃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등불을 많이 켰겠네요. 네, 등불을 많이 켰다 하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은 이유를 말해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은 이유와 등불이 많이 켜있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요? 네, 흔히 유두고의 사건을 두고요. 설교 말씀 듣다가 졸면 이런 일을 겪는다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숨쉬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다가 등불도 많이 켜두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유두고란 청년은 그런 환경에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바람이 통하는 창에 걸터 앉았겠지요. 그러다 밤이 깊어지니 졸음이 왔고 깜빡 졸면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네요. 사람 많은 방에 등불이 그렇게 많이 켜 있었다면요. 네, 특히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의 뜻은요. 복되다, 다행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던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두고 이 청년도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아, 그러면 몸도 많이 힘든 상태였겠네요. 네. 갑자기 마음이 짠해집니다. 노예라면 고된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힘든 상태였을 텐데 그냥 구석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 찬바람을 쐬러 창가에까지 갔던 것 같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유두고의 나이는 한 14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가요? 예,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요. 구절에 유두고를 표현한 청년이라는 단어는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로요. 15살 이상의 남성을 뜻하는 단어고요. 12절의 청년이라는 단어는 8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을 의미하는 파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생각에 이 유두고가 14살에서 15살 정도로 보였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군요. 네, 자, 이 유두고가 깊이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가 실제로 죽은 것을 명확히 기록하지요. 네. 그런데 바울이 급히 내려가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려서는 그를 안습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던 모습, 또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했던 모습과 같지요. 유두고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에 이런 허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새벽기도 가다 혹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사고를 당하고 하는 성도들이 가끔 계시죠. 네. 그럴 때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며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말하죠. 떠들지 마라 라고요.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이런저런 헛된 말을 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살아났다라고 하지요. 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도 정말 깜짝 놀랐겠어요. 이 유두고는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에도 없고요. 사실 여기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유두고가 같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유두고는 여기서 자기 집으로 옮겨간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네.
또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곧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누가 위로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해석을 보자면 먼저는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고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유두고를 집으로 데려가서 쉬게 해 주었고 다음 날 아침 바울이 떠날 때에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바울을 배웅하러 갔고 그 모습을 본 바울 일행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고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밥도 먹고 다음 날까지 이야기도 듣고 했다. 이렇게 죽었던 유두고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는 그 집에서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누구라는 지칭이 없으니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것이군요. 네, 뭐 어떤 해석이든 큰 문제는 없죠. 네. 예, 중요한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났으며 그 와중에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성도들은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믿음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겠죠. 또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13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 일행 중에 바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는 멀지는 않습니다. 약 40km, 그러니까 한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지요. 왜 바울이 혼자 떨어지죠? 그러게 말입니다. 드로아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소로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홀로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했다고 하시죠. 그리고는 아소에서 다시 일행을 만나서 배를 탑니다. 성경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를 향해 걸으며 무엇을 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나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번 전도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바울도 홀로 주님과 독대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서 주님과 대화했고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바울의 행보가 갑자기 급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움직이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그리고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아소에서 일행을 만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기오 앞에 가고 사모에 들르고 밀레도에 이르렀다 하면서 지명들을 기록하지요. 네. 우리는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요. 지도를 펴놓고 바울이 지나간 도시들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해안가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있는 에베소는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고 하시죠. 에베소는 3년간이나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세워진 공동체인데 그 에베소를 일부러 들리지 않고 갔다는 것이군요. 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체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일까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들리면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시간을 쓰게 될 것을 알았겠죠. 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는 만날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 에베소를 조금 지나서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는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할 말이 있지만 직접 가지는 않았고 리더들을 불러서 할 말을 전하는 것이군요.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해주려고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에 의하면 그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이 되면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오죠. 네. 그렇게 제사를 지내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되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자고 하지요. 그런데 로마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기는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체포는 됩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은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또한 체포로 인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주님의 일이니까 옳은 일이기는 분명한데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쉽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 아닌가요? 뭐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예, 앞으로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자세하게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라고 하셨으면 알 수 있죠. 결국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아,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라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행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죠. 네. 아, 참 역시 바울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네요. 예, 놀라운 믿음이고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이죠. 네. 예, 그 믿음을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다음 주가 되어서 그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알라딘의 맛을 램프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신이란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고 내가 하려는 일을 다 허락해 주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 선한지 악한지 질문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모두 들어주고는 자신은 다시 램프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런 신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나와서 나를 돕고 내가 필요 없을 때에는 사라져 없어지는 신. 내가 작은 램프 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 우리가 원하는 신이 바로 그런 신은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런 신은 생각만 해도 우습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정작 자신은 작은 램프 안에 갇혀 자유하지도 못하고 램프의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니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망한 소원이 투영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이유로 애굽에 노예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내셨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지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담아가지고 다니며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기도하여 이루려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통제하고 싶은 요정입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멸망할 세상에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